같이 찬송가 536장 찬양하십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헤르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네,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귀한 언약을 믿고 오늘도 주일 성수하며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참 만족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5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루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무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받게 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눈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정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학생부와 주일학교 예배도 정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기관에 맡겨진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바티 브로우삿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고 헌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성령의 음성이 들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수속히 이 코로나가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온 가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달을 맞아 저희들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먹고 마시고 행복한 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병들어 쓰러져 있는 성도, 병원에서 수술을 준비하는 성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 기력이 쇠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막힌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지며 돌파구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일을 귀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성령 받아 보냄받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바티 브로삿 교회 건축이 완공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시고 청년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지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셔서 쉬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이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우리 구역 임원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구역 식구들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고 또 수요일까지는 성경 읽기를 총 장수를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오전에 광고 드린 바대로 말라위 우물 선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통해서 우물 선교한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탄자니아 우물을 선교를 저희 백령 중앙교회라고 영어로 써 있네요. 저렇게 우물을 파서 교회 앞에다가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탄자니아 교우들이 헌당식 하기 전에 우물 개통식이라 할까요? 우물이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역 목회자와 선교사님과 교우들이 즐거이 그 우물 앞에 서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 초에 캄보디아의 고아원과 교회의 중간에 우물과 또 탱크를 크게 지어서 50m까지 멀리 있는 곳에 고아원까지 교회와 고아원의 우물을 이렇게 제공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무명의 성도님이 헌금한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말라위 우물 선교도 지난 8월 달에 움파사 장로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물을 20m 팠는데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참 물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직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우리 교회 교우 중에 또 우물을 위해서 헌금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물 선교를 시작했고 20m를 넘어
40m, 50m까지 깊이 파내려가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움파사 장로교회 우물이 된 후에는 결혼식, 장례식, 교회 연례 행사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마을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활동을 하게 되어서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물을 시초하여 물이 솟아오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 우물을 만들어서 펌프를 저렇게 튼튼하게 뽑아가지 못하게 부셔지지 않게 아주 튼튼한 펌프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는데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이 기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 그러면 수도 틀면 그만이지만 저분들은 이 물이 정말 귀해요. 그래서 한번 물이 솟아오르면 그 마을이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잔치가 되었죠. 선교사님과 오직한 선교사님과 목회자가 함께 우물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커팅식을 한 후에 물을 이제 뿜어 올리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둘러서서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목회자님이 교회 앞에 우물을 이렇게 퍼서 성도님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물을 지금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네, 계속 물을 뿜어내는 기쁜 즐거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물이 솟아나니까 저렇게 활짝 웃잖아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정말 귀한 우물을 우리 백령중앙교회 이름으로 파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이런 능력을 주시고 교회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한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에게도 계속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선교부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 세우는 사명들을 지금까지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와도 더 열심히 이렇게 선교하고 보냄받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참 어디 가도 백령중앙교회 하면 참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못 나왔네요. 예. 저기 뒤에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 왔고 다음부터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자제분들하고 많이 나오셔서 이 오후 예배는 정말 말씀의 잔치가 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 40여 년 전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 결심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지금 삼각지에 있는 삼각교회에 다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삼각지에 그 로터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곳을 용산을 지나신 분들은 아마 삼각 로타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이렇게 여행도 하신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 나 예수 잘 믿어야지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기억하기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노트를 들고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 적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신앙이 정말로 많이 성장하였고 견고하게 세워졌다 하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네 번째 과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총회에서 준비한 교재를 통해서 구역공과도 만들었고, 그리고 구역공과를 기반으로 해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하나의 본문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여서 모든 성경 공부를 온 교우들이 통합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참여하여 그 교재를 우리들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작년에 만든 교재인데 우리 교회가 올해 채택을 하여서 계속해서 시작을 하려다가 놓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4과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뼈대가 분명히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내 심령 속에 뿌리 박히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학이고 그리고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배우는 것도 또 주제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 서야 됩니다. 말씀의 체계가 서야 돼요. 우리가 몇십 년을 믿었건 아니면 어제 교회에 들어왔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없으면요,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인 교리가 분명히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크게 7가지의 교리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맨 처음에 펴면 그 이름이 무엇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론이에요. 그런데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자연 만물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론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참 보기 좋았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장소 어디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은요, 각종 나무와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게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아담이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는 그곳을 다스리는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네가 그것을 절대 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시고 먹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늘 시험거리입니다. 먹고 싶은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매일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명령하셨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청지기일 뿐이야. 늘 그렇게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신분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령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아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우리의 자연을 살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후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죠? 숨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벗었던 것도 자각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없었는데 죄를 진 후에는 그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죄가 그를 덮어서 두려움에 휩싸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한 모습이 깨어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보기 싫어져.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불행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상태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 대한 징계는 해산의 고통, 남편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신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남자의 징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네, 남자의 징벌은 평생 수고하여 땀 흘려 먹을 것을 얻게 되는 노동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고통을 받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땅이 내게 자연도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역시 죄의 열매인 것이에요. 결국 죄는 완전히 죽음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는 얘기. 죄의 싹슨 나머지는 사망인 거예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완전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을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죄 지은 인간은 모두 무능하고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질 못해요.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시면서 징계를 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최초의 복음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들에게 말씀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자가 누굽니까? 뱀입니다. 뱀은 마귀의
형상이죠. 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귀에게,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심한 고통을 받았으나 영원히 멸한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는 상처를 입은 것 같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치신 거예요. 심한 상처를 입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전적인 무능, 완전 타락의 죄악된 인간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 지었을 때 우리 왕이 누굽니까? 제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 지으면 내 왕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요,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면요, 나는 마귀에게 나의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쳐서 심하게 그를 훼손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 내 나라 이거예요. 마귀야, 너의 밑에 네가 깔고 뭉개고 사망 권세로 네가 괴롭혔던 백성들을 내놔라 이거예요. 너 이제 내 백성을 앞에서 왕노릇 절대 못해. 가져와. 그래서 예수가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앞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가 사망 권세 아래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죄인을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합법적으로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저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귀 권세 아래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내가 무찔렀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나를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말들을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만든 교재가 영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진짜 좀 지어주세요. 왕이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바로 그 타락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존재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관계인 남자와 여자의 한 몸의 공동체성이 깨지게 되었으며, 이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역할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뱀의 편에 두지 못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두 번째 부분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에게 주어질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자를 꿰어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통로인 뱀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뱀의 머리가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 또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또한 죽음에 상응하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원복음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한순간에 멸하실 능력도,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이유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계신가요? 이 은혜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조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억만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